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부터 아브라함 전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창세기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럼에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첫 부분 원역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것을 족장사 혹은 족장들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류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속 계획을 나타내시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바로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며 이삭의 손자이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족장사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37장 그리고 50장까지 내용에서 요셉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게 됩니다. 우리 요셉 하면은 어떤 것을 흔히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요셉의 꿈을 떠올릴 것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리고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래서 혹자는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심스럽게 말하면 우리의 욕망이 성경에 투영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요셉을 통해 봐야 하는 것은 요셉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성경이 위인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지 그들의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인물의 단점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등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을 봤을 때에 특별히 본받을 점이 없습니다. 형을 속였고 그리고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으며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이게 된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경우도 그의 삶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그가 가진 믿음의 눈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야곱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형의 미움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쫓겨났으나 거기서도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소유가 불어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한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는 빈손으로 왔지만 꽤 많은 소유를 갖고 외삼촌 집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결코 자신이 권토중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은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매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운 일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갔지만 그는 결국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이와 동일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사건. 요셉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결코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정말로 두려워한 분은, 정말로 인정을 받고 싶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가 노예고 누가 자유민인지 실제로 살짝 분간이 어려운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육신적으로는 자유민이었으나 권력을 갖기도 하였으나 그러나 욕망에 매여 있었고, 한 명은 육신적으로는 신부는 노예였으나 전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리 앞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꿈을 해석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당시 온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 앞에 서게 될 때도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이죠. 이와 같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요셉의 믿음의 표현의 절정에 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에 대한 꿈도 꿨지요. 그런데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결코 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이 꿈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단초이자 단서였습니다. 창세기 42장 장면입니다. 근동에 흉년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에 식량을 사러 오게 된 것이죠. 그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발 앞에 형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바로 그때에 창세기 4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 대한 꿈을 기억했다. 아마 이 꿈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 꿈을 꾸지 아니했다면 요셉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 섭리를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 형들에게 몇 가지 테스트를 거친 뒤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때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삶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귀여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께 편애를 받았습니다. 당시 채색옷이라고 하는, 개역 한글에는 색동옷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에는 채색옷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록달록한 옷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시에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은 나이로서 결코 그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면은 이 채색옷을 입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요, 그냥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형들이 좀 잘 있나 봐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갔다가 당한 본변.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당대 최강국 애굽의 경호실장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당시 최강국, 선진국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노예로 신분이 바뀐 요셉의 이 사연, 과연 요셉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먹는 것은 아마 잘 먹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예라는 것은 그에게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스트레스들을 이겨낼 정신적인 내구성이 우리에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의도한 방향, 내 뜻,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일들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속상한 일, 불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산전수전 모든 것을 다 겪은 요셉 앞에, 갖은 고생, 정말로 죽을 뻔한 고생 다 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전에는 형들이 자신의 처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요셉이 형들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당대 최강국의 두 번째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굶어 죽기 직전에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여기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을까요? 우리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은 이 형들은 정말로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능력을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부당하고 불리한 대우를 받다가 극적으로 권력을 잡게 되면 내게 부당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에게 되갚는 것이 아마 인지상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요셉이 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4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약 7절이나 되는 부분에서 요셉이 여러 번 반복한 표현이 있습니다. 5절과 7절, 9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좀 마리아 바로해서 좀 요셉을 집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 것이 누굽니까? 형들이죠. 그것도 좋은 의도로 요셉을 이렇게 보냈나요? 이제 이 아이는 굉장히 총명하고 박식한 아이니까 애굽에 유학을 보내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도록 하자라고 보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요셉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결코 평탄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의 단면들을 바라보면 글쎄요, 형들에게 팔린 순간, 옳은 일을 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냥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엉망일지라도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나의 감정 역시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내게 유리한가 그렇지 않은가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 그렇지 않은가의 근거가 될 수 없고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나의 감정이 기쁜가 속상한가 즐거운가 슬픈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근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렇게 생각하던 그렇지 않던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후에 드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양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긴 하지만 1절 후반부에 나오는 가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가사에 한때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본 찬양과 좀 어울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과도 어울리지 않고 기독교와도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만사형통. 신앙에 연차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초심자와 좀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좀 같이 신앙에 대해 오해를 줄 수 있는 단어가 이 만사형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찬양의 원고, 좀 영어로 된 것을 좀 살펴봤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요 원래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하여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선한 가운데 감내하실 것이다, 이것을 나는 안다 라는 것이 이 찬양 가사의 원래 표현입니다. 만사형통은요,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만사형통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이 찬양의 고백은요, 내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내게 닥쳐도, 모든 어려움이 내게 닥쳐도 예수께서 감당하시니, 나를 돌보시니 그곳에 위로가 있다는 것, 즉 모든 일에 매사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과 그의 신앙 고백을 좀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복수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고, 가족과 더 나아가 민족을 기근해서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상에 팔아넘기는 가혹한 일을 당했음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달콤한 유혹이 자신에게 다가와도 이를 물리칠 수 있었으며, 개인적인 복수의 칼을 들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언지 모를 좀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글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기분은 어떠할까? 요셉에게 그러한 부러움이 들었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으로 지금을 살아갑니다. 장소로는 여기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또렷하지만 과거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좋은 일에는 좋게 반응하고, 내게 속상한 일, 내게 안타까운 일은 속상하게 반응하는 것들, 때로는 분노와 원망과 좌절,
부끄럽게도 당연히 제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오늘 말씀의 요셉의 고백을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요셉 부분에서는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거쳐서 요셉 부분이 나오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장면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야곱까지는요, 꿈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의 경우는 꿈에서도 하나님이 등장하셨다는 장면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에는 꿈에서도 그리고 야복강에서도 직접 나타나지만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경험이, 때론 우리의 기도, 말씀,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오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 감정 이상의 일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시험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입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이기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정신적 인내력 한계치가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이런 일들 내게 일어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혹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나 봐.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대한 은총을 거두셨나 봐. 라는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에 몰려올 때에, 물론 정당한 회개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으로 인한 불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절할 때도, 슬퍼할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신 것 같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요셉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혹은 전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들이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분명히 맡기실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감정, 현실에 지지 마시고 내 느낌보다 내 생각보다 더욱 확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더욱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자라가시며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더욱더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우리에게 또 요셉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